2020년 3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은 구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은 구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은 구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은 구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은 구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시 한번 더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심령으로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주를 향한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시간됨을 함께 누리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저희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에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구는 물론이고 이제 서울까지 다른 지역도 이제 지역 감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기고 또 속히 이 바이러스가 박멸되기 위해서 우리 333 기도 운동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면에서 대하는 의사 그리고 간호사 그분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요. 이 옷이 평상시에 우리가 보던 의사 선생님과 또 간호사분들의 옷과는 다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이제 그 방호복이라는 걸 입고 있습니다. 이 방호복을 입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눈에는 비록 안 보이지만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감염시킬 수 있는 이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태를 맞아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호복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시대가, 이 세대가 현재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절대 꽃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마땅히 입어야 될 갑옷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현재 갇혀 있어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복이 무슨 복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고 흠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감사죠. 그러나 이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 안에 철저히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계속 에베소서를 거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내용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가 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끝으로라는 것으로 이제는 말을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편지에 보시면 끝으로 하면 보통 좀 중요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끝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느냐?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입어야 될 것들을 바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끝으로 바울은요 성도들이 이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약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입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비록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서신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은요 주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 역시 어디서 주 안에서 힘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의 힘과 능력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아닐까요? 그러나 그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있어 보니까 주 안에서의 능력이 그의 삶을, 그의 힘이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의 능력을 강조한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필요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한 더불어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말이라 그러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한 것이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능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요, 입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는다는 건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요? 12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는 이 싸움의 대상, 이 씨름의 대상, 레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혈과 육이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요? 이제는 더욱 분명하지 않습니까? 12절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군대 가면 피하 식별을 하는데 이때 피하 식별 띠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뭐 노란색이고 파란색이고 뭐 이거 있는데, 이 파란색,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인데 이걸 어떻게 차냐에 따라서 그날에 뭐 그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요, 이 피하 식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입어야 하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이 있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 싸우는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시면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자, 13절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그때 필요한 게 이제는 13절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뭔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것을 입는 이유는요, 악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배교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능히 이것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시면요, 먼저는 허리띠가 나옵니다. 근데 이 허리띠가 14절에 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이 허리띠가 나왔는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자, 허리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리띠가 중요할까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허리띠. 왜 진리의 허리띠일까? 참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허리라는 표현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리는요, 사람의 그 생식적인 능력도 얘기하지만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요, 참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 엘리야가 하는 부분에서 나오고요,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허리를 동이는 건요, 전쟁에 나갈 때 이 펄럭펄럭이는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허리가 가진 이 허리띠라는 건요, 전쟁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옷을 잡아주거든요. 더 이상 펄럭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는 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이 전쟁을 준비할 때 나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라는 뜻이 이 허리띠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몸을 봐도요, 허리가 우리의 몸을 지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허리,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짓 진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죄인인 우리는 감히 갈 수 없지만 이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늘 마땅히 띄어야 될 허리띠가 되시는, 우리 진리의 띠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했다면요, 그 다음에는 신발입니다. 네, 신발 보시기 전에요, 우리 호신경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호신경이라는 게 어디에 하는 거냐면요, 이 가슴 쪽을 보호하는 그 갑옷입니다. 이 갑옷을 우리가 왜 입어야 될까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입는데 이 갑옷이 무슨 옷이냐?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깨끗하지 않고 철저히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는요, 철저히 무능하고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를 벗긴다고 한들 이 죄의 때를 벗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현재 과거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신경은 뭘까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신경, 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나요?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호신경,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요, 과연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은요, 믿음과 사랑, 이 호신경이 우리의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구인 호신경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호신경까지 봤다면요, 그 다음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 자, 이제 우리가 신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신발은 왜 신는 거죠?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습니다. 때로는 거친 지형에 가면요, 돌이 많고 그러니까 참 이 돌에서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입니다. 그냥 맨발로 걸어보셨나요? 저는 맨발로 가끔 많이 걸었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있을 때 참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조심하면서 걸었던 게,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유리조각, 사람들이 그 유리조각들을, 병들을 깨가지고 그렇게 유리조각들을 많이 늘어다 놓습니다. 근데 이 유리조각을 밟으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조각을 늘 맨발로 다닐 때마다 되게 조심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서 이 신발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신발은요, 우리의 발을 보호하며 우리의 발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발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어떠함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어떠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도성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와 핍박자였던 사람이 변하여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좋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았고요. 배가 파선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걸음들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걸어갔던 발걸음이 쭉 나옵니다. 그 로마의 감옥까지, 로마까지 가는 그 길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보시면요. 복음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복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그가 걸어가게 했던 그 모든 복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그가 신었던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생각해내고 물론 성경 안에 이 전신갑주 안에 내용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 그 역시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걸어갔던 그 신고 갔던 그 신발이요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그 준비한 신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놀라웠던 게요. 바울의 그 걸음마다 이 복음이 그의 삶에는 평안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요 다시 한번 듣고 읽어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걸음은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에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이 신발을요 신고 사도 바울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발까지 봤다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있는데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모든 것 위에 이제 갑옷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신었습니다. 허리띠도 했습니다. 이 위에 뭘 가지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믿음의 방패가 하는 역할은요. 불의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이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시몬스 침대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든 우리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수많은 악한 자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때 우리가 드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요?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윽박질러서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장 통해서 결론적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들, 그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이 가름들을 보면 돼요. 실제적인 삶이요, 저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특히 야곱 어땠나요? 자기의 꾀로 자기가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그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소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랑 똑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그 사람들이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한 번에 자란 것 아닙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이유는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도 라합이 나왔지 않습니까? 라합은 그에게 들려지는 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지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하다. 그럴 때 라합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믿음이 우리의 방패됨을 깨닫고 믿음의 방패를 굳세게 드는 오늘 이 모든 경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17절에 보시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투구가 무엇을 하는 역할인가요? 헬멧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 머리를 보호하는데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머리의 투구가 된다는 사실인데 왜 구원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이 머리의 투구가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임을 안다면 우리가 결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길로 구원받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저한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이요, 철저히 누구에게 있음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이 투구가 우리의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기인데요. 우리 무기. 자, 지금까지 모든 이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마치 방호복과 같은 것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무기가 나오는데요. 그 무기가 무엇인가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곧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무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듣고 읽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무기는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무기가, 다른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무기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우리의 무기는요,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기 삼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무기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은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의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깨어 하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의의 호시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때 이 시기에 너무나 어렵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우울해지기까지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18절에 있는 기도하라,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요,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또 얼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운에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시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9절, 20절은요,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전부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까지 소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이 바울이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넘쳐야 결국은요, 복음이, 우리가 메인바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333 기도 운동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로 저희가 3주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공동체성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중고등부를 볼 때 너무나 염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설교를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2시에 이제 라이브로 교회 와서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빈 지하 1층에 119석이 되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카메라 세워두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참 되게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하며 진짜 이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통해서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편지로 이 교회 모든 성도를 권면하면서 특히 오늘은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도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모일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기도를 하며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활발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함께 교제합니다. 기도로서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으로 우리는
교회로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전신갑주를 입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긴 터널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에 이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우리의 힘과 방패와 산성이 되신 주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혼란한 시기에 더욱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진리가 아니라 진짜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또 이 혼란한 시기에 마땅히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고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땅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은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버지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는 걸 믿사오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땅히 그들을 대적해낼 수 있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와 인내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힘과 방패와 산성 되신 주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었던 수많은 세계 가운데 복음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혼란한 시기 더욱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긴 터널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를 견디고 인내함을 깨닫고 아버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던 대로 정말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의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 주시는 주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처럼 살아가다가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며 변해갔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로서 날마다 싸워가며 분투하며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산성 되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옵나니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사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서 그들을 치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도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경운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하실 찬송가는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합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영상으로 현재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이제 헌금 봉투를 마련하셔서 이제 이 봉투에 헌금을 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로 오실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공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그때 이 헌금을 우리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생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중 생활은요, 우리 순장방을 통해서 또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목회 서신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금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와 매일 성경 이 주중 생활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